기도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 말라. 기도해야 될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삶 속의 고통의 문제는 늘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경험을 하고 또 아무도 고통을 완전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경험을 해도 가벼운 것은 흔히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어떤 위로 그리고 또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조금만 용기를 줘도 작은 고통들은 극복이 되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나서 힘들었구나. 그냥 내가 맛있는 차와 그리고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파는 곳이 있는데 막 디저트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냥 달콤한 거,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단 걸 좀 드셔야 돼요. 단 걸 좀 드시고 그때는 이제 살이 좀 이렇게 좀 찌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계속 먹어야 되는 논리는 또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좀 풀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아집니다. 쌓여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있고 그것을 쌓은 것들을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잘 안 풀고 살아요. 안 풀고 살아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무슨 다큐 같은 거 비슷한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이제 80이 넘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는 거야. 일만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그냥 참치 캔 이렇게 뜯어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마음이 상하는 거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꽉 눌려가지고 옛날에는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시집 가면 그만이고 그 집 식구 되는 거고 막 그렇게 살면 막 병도 나는 거죠. 그거 보니까 애처롭더라고요. 이 쌓였는 것들이 좀 풀어져야 돼요. 부부 시간에도 좀 풀어지고 크고 작은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진짜 큰 것으로 바뀌거든요. 쌓아놓으면 큰 게 되어져요. 그래서 잘 풀어줘야 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고 또 아이들은 학업 생활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 충동 조절이 잘 안 되죠. 힘든데 아내도 육아하고 집에서 일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일들을 돌보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 쌓여있는 사람들끼리 저녁에 이렇게 딱 만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내와 남편이 탁 만나는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걸 잘못 풀다 보면 부딪히겠죠. 그렇죠? 아내는 주로 여자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서 이제 깨달았는데, 내가 2시간, 3시간씩 하루에 막 기도, 일주일씩 석 달, 열흘씩 기도를 하는 것보다 여자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깨닫고, 여자는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여자의 이 스트레스를 수다로 떨 때 잘 들어줘야 돼요. 여자들은 하여튼 잘 풀더라고요, 그런 거. 그것만 하면, 그냥 속 시원하게 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내도. 내 편 들어주면 돼. 내 편 들어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편을 잘 들어줘야 돼요. 보면은 네가 잘못했어. 그런 이야기 했다간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더 큰 문제야.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이제 이게 나오는 그 순간부터 힘든 거죠. 물론 남자들의 분석이 맞을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상담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말을 하면 지금 이분께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내게 풀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그냥 감정 너무 섞지 말고 잘 들어주면 되죠. 그래.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탁월한 상담가가 되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자들은 수다로 잘 풀어서 그런가 수명이 남자들보다도 훨씬 깁니다. 여자들은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잘 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눈을 잘 맞춰서 정말 힘들지만 TV 보면서 리모컨 돌리면서 이러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고 싶어져요. 내가 남자 잘못 만난 것 같은 거야. 이 공감적 경청을 해야 돼요. 시선을 때로는 맞추고 보기 힘들어도 시선을 맞추고 해야 돼요. 시선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방법이 있죠. 여기 한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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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많이 쳐다보면 힘드니까 그렇게 맞춰가면서 잘 공감해 줘야 되죠. 그것만 잘해도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풀어져요. 여자들은 남자 편을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편 들어줘야 돼요? 남자의 무한한 능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과하게 과장되게 늘 학습을 하십시오. 남자를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남자라고.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살아. 작은 칭찬을 아끼지 말고 무한정 쏟아져 놓아줘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요? 청소를 부탁했는데 청소를 조금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나 당신 잘 만난 것 같아.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걸레질을 치려고 이게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경계들이 무너져 내리고 긴장감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만 잘 되어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고통의 문제들이 순환이 되어져 확 풀어져요. 이런 거 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남자들 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들은 바가지 너무 긁지 말고 남자에게 바가지 너무 긁지 마요. 바가지 긁는 것은 남자의 자존심을 깎는 거야. 너무 바가지 긁으면 안 돼요. 적당히 긁고 남자는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해서라도 늘 칭찬해 줘야 된다 그랬죠.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하면 여자가 막 저거는 아닌데도 그렇구나 편들어 주듯이 남자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해 보여도 편들어 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과하게 해주는 거. 이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고난도 잘 극복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방치를 하거나 그리고 부부 갈등이 쌓이거나 아니면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쌓여있던 것들이 터지거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냥 부부지간에 도란도란 대화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왕왕 자주 옵니다. 오는데 이때는 주로 어떤 때냐면은 나라는 인생이 점검되어져야 될 때인 거야. 인생에 큰 문제가 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건 작게 밥 먹자 해서 해결될 문제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언제든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찌하여서 내가 이 상황에 다다랐으며 나라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여러분 올려드리고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되어져야 인생의 큰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때는 다가설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고통을 표현을 하셨어요. 이 당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심각한 고통이 수반된 그 고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는 이제는 찢겨져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못이 박혀야 되겠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인 거야. 우리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온 인류의 죄와 앞으로 종말 때까지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 지금 시대에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의 모든 지을 죄악까지도 다 짊어져야 되니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친히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죄를 얼마나 진노하고 죄를 미워하는지 너무 잘 아신 그분께서 동일하게 아버지 되시는 그 성부께서 십자가 가운데 나를 쪼개시고 죽이기까지 죄를 심판하는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게다가 태초 이전부터 영원한 이 종말의 때가 오고 그 종말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여러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누리시는 그 기쁨과 평화와 그 행복과 그 완전한 하나됨, 세 분이 함께 하나 되셔서 존재하시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함, 좋은 거룩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만 계시다가 여러분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쏟아부으시면서 십자가에 저주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야 되는 진짜 버림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순간 앞에 섰으니 어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참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대면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회피하잖아요. 도망가죠. 그 제자들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고통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힘드니까 피하고 싶죠. 그렇죠?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터지면 자꾸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 만나도 피하고 싶잖아요. 얼굴 안 보고 싶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통의 실체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셨죠? 그렇다 해서 그분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던 이 고통스러운 기도가 단순히 회피를 위하거나 비겁한 기도이거나 그냥 약해 빠진 그런 기도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절박한 기도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겁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올 때, 닥쳐올 때, 그때는 언제든지 여러분 그 결정적 순간에 기도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제자들이 보십시오.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랬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다가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의욕만으로 안 되잖아요.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모두 나를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어떡합니까? 주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었죠. 이게 인간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신앙은 의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머리로 이렇게 해야지 계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산한 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겠습니다. 다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다고 신앙이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약점의 지배를 받는다 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만족이 없고 우리 영혼 안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내 앞에 다가오는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망을 해도 안 돼요. 열망을 하는 그 소원이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극복하고 이기게 합니다. 고난이든 유혹이든 뭐든 간에 다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평이한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긴급한 위기가 큰 위기가 왔을 그때에 우리가 기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올라오는 본성과 우리의 지각력을 최대 동원하여서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극복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주님 앞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인생의 큰 문제는 내 인생을 돌아볼 순간입니다. 때문에 주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 하나님이 그 순간을 나와 함께하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될 때, 정말 중요한 순간을 내가 하고 있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달려있고 내가 오늘 이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대로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내 가정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 전체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이 순간 이직을 하거나 중요한 어떤 순간을 앞뒀을 때에 그것은 내 인생이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이직을 하나 하더라도 그 직장 들어가면 내가 평생 동안 거기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가 내 인생이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육체의 본성대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며 내 안에 욕구가 있거나 탐욕이 있으면 여차없이 끊어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유혹이 되는 길을 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피하고 싶은 수많은 고난의 순간이 막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을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한 사람들은 비록 내 눈에 당장에 좋아 보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여러분 여겨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하여서 얄팍한 신앙을 하거나 아니면 주일날 변변찮은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아서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뒤틀리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뒤틀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세상에서 그냥 좋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내게 만족이 되어지리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여기에 두시고 우리 인생을 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동하도록 쓰는 그 일에 끊임없이 모자라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워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믿지 말고 그때는 언제든지 내 의지마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합니다. 나의 기준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 모든 결정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기술이 있고 충분함이 있고 이것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태도를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셨는지 몇 가지를 교훈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먼저 함께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예수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거의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나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오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는 함께 데리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는데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깨어있으라. 그러나 뒤에 보면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요청하는 게 뭐죠?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갔을 때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냥 깨어 있어라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복음서를 토탈해서 볼 때에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혹 함께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그냥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만 해도 너무 좋은 겁니다.
아이는 불덩어리처럼 열이 오르고 있고 아기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잠 못 이루면서 뭐 열을 닦이고 안았다 업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막 그리고 밤을 새고 있는데 남편이 옆방에 가가지고 혼자서 드르릉드르릉 코를 골고 그냥 자빠져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막 때리고 싶죠. 그런 겁니다. 아프고 힘들 때 같이 껴있는 것만 하느라도 위로가 되잖아요. 저도 그래 본 기억들이 나요. 막 잠이 오는데 막 자다가 깨가지고 괜찮냐고 그리고 또 자고 이게 나. 고통할 때 같이 고통하고 같이 제스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함께 곁에 있어줘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큰 고통을 당했을 때, 내 가족, 내 친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유 불문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가 잠을 못 이루면 같이 잠을 못 이루고 울면 같이 우는 신용이라도 하고 휴지라도 갖다 바치고 닦아라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죠. 때문에 돌파하는 기도의 첫 번째 정신은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몸되게 하는 거예요. 이 DDC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만 좋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예배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시키고 막 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살 뿐 아니라 나도 같이 살아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 힘들다 나 죽겠다는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오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평소에는 혼자 늘 기도하시다가 이날만큼은 같이 가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때문에 함께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솔직하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부탁해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죽어도 죽은 줄 몰라요. 굉장한 어려움이죠. 때문에 여러분 항상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하고 셀 모임을 해야 되겠고 내 삶을 알고 내 형편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괜찮나? 똑똑 두드려 보는 거예요. 네 상태가 괜찮으냐? 네 지난주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어때? 여러분 남이 나를 알도록 오픈해야 돼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솔직해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자기 죽음에 대해서 계속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겟세마네는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한 거죠. 예수님도 솔직하게 대화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솔직함을 가지시길 바라요. 욥이 고난당했잖아요. 고난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듯 하더니 어떡합니까?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해요. 이 위기 때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논쟁을. 큰 시험 당하고 어려움 만났는데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 사실을 밝혀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필요해요. 근데 스스로 깨달아요. 깨닫도록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와가지고 논쟁하죠. 위기당한 사람 앞에 와서 논쟁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와 원인을 찾고 싶고 밝히고 싶어요. 논쟁하죠. 여러분 이 논쟁을 피해야 돼요. 가끔씩 가정적 화목이 없는 가정들이 식구들이 모이거나 명절 때 모이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가정에 예전에 이 명절 때 오면은 명절 때 큰 소리가 한 번씩 나요. 그게 여러분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제가 있던 교회 동산교회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도 그러셨어요. 명절 때 되면은 자꾸 싸우니까 싸우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지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형님들 예수도 안 믿고 이러니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만나가지고 부지런히 고스톱을 쳐서 그 위기 상황들을 다 지나가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해져야 됩니다. 논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호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 위기가 와도 충돌하지 말고 그 상황들을 잘 나눠야 돼요. 나눠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나의 원함으로 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는 기도가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는 거죠. 자기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단절되어지기까지, 아버지에게서 단절되어지고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고 완전히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자기도 원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것도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원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죄에 빠져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셨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고 순종하신 거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짊어져 그 모든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원함을 영원부 전부터 아셨기에 그 아시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자기의 원함으로 힘껏 취하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예수님처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원한다라고 하기까지 이 기도를 친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친밀함 속에서 이 용기를 내시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빠는 뭡니까? 예수님 아바 아버지여 이거지만 우리 본문은 이제는 아빠 아버지여로 번역했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빠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육신의 부모 사이에 여러분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빠. 여러분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혹시 아빠 하는 분 계십니까? 남자들은 거의 안 쓰지만 여자분들은 왕왕 쓰더라고요. 아빠라고. 아직 아빠를. 친밀함. 여러분 그 친밀함이 아빠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빠를 부르게 하는.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만큼 늘 친밀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를 예를 들게요. 내가 아버지를 아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어린아이일 때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정말 천하무적이고 정말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라 부를 때는 아빠는 여러분 너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애써 감추는 거예요. 애들이 시근이 들고 좀 자라면 아빠가 약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말 안 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납니다. 제가 누워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잠을 잘 청하거나 잘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내 배 위로 뭐가 무거운 것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우리 첫째 아들이었어요. 이놈이
아빠는 늘 막 목말을 해주고 막 들어주고 하니까 천하장사한 거예요.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이들이 익혀요. 여러분 알아요? 아이들을 너무 박하게 대하면 안 돼. 아빠의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센지를 갖다가 느낀다고요. 아이들이 요즘 여러분 대결할 때 아이들 안에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가지고는 요즘 로봇 이름 뭐죠? 우리는 마징가 제트였잖아요. 갑옷입니까? 가끔씩 이런 이야기해요. 갑옷이 예수님보다 더 세요. 이런 이야기해요. 만화에 취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 힘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신뢰하고 아빠하고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계속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면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아빠가 너무 좋아서 친밀해지는 거죠. 우리 아들이 내가 자고 있는데 높은 데서 아빠 배 위를 불쩍 뛰어서 내려앉은 거예요. 확 때리고 싶었지만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 속에서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영원토록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이 비록 그분의 소망에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는 그 길을 선택하고 함께 회의를 하셔서 아들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떨림의 순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절절히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과의 그 무한한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뿐 아니라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잠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버림받지만 다시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는 그 아들의 영광을 내게 다시 입히시는 하나님 아들의 그 권세와 영광을 다시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계획을 내가 알고 아버지 내가 그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원함을 당신께서도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쌓여있는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과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막 대충 막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거대한 걸로 쥐어주시느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쌓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과 때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정말 큰 과업들을 내게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일을 취하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친밀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의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우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고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영원토록 내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고통이 있거나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파구를 뚫고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지나가신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인생에 기도해야 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충분히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돌파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동일하게 구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뜻에 합당하도록 순종하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뭘 준비하죠? 십자가의 순종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각오까지 다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뜻을 가겠습니다 할 때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구할 뿐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십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 충실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다가서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어느 순간 내 안에 주십니다. 정말 갈굴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맞닥뜨리면서도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공급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 충분히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폭포수와 같지만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인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부어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삽니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얼마나 충분하지 못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야근도 이제 하면은 야근 수당을 더 세게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쫓기며 살아가고 분주함,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조급함, 너무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신자의 의무인 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잠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겁니다. 총신신학교를 다닐 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죠. 안 하면 기숙사에서 잘리거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어떡합니까? 낮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 예배 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난 이후에 번개같이 뛰어가서 줄을 빨리 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학생들 너무한 거 아니냐 싶었지만 막 뛰어가서 줄 안 서고 빨리 밥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료들이 NHC 뉴 홀리 클럽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과거에 이 대부흥기 때 이 홀리 클럽이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뉴 홀리 클럽 만들어서 점심시간 밥 먹고 그 비는 시간 쪼개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구석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쪼개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쪼개어서 기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쪼개어서 기도해야 돼요. 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틈을 내어서 아침 일찍 기도하고 침상 머리맡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리고, 짧은 기도는 우리의 영감을 못 붙들어냅니다. 짧은 기도, 짧으면서 긴급한 기도는 눈 뜨고 기도할 때 해야 되고, 목도하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왕 앞에 섰을 때 잠시 목도하고 여러분 찰나의 기도를 그때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영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충분히 기도하는 자에게 찰나의 기도의 영감이 나옵니다. 그 찰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영적 지각력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찰나의 기도가 도와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짧은 기도일지라도 아침에 5분, 10분 그 영혼 하루를 읽어드리며 그 하루를 놓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반응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위기의 순간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충분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니 기도보다도 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여가 생활을 우리는 더 선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도가 없는 여가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으로 내 영혼까지
파고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서 안에서 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있는 자는 여러분 정서를 충분히 누릴 때도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느낌을 여러분 반영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날 뿐 아니라 우리의 정서마저도 여러분 그 즐기는 여가 생활 속에서 다 살아나는 거죠. 누려도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막 여가 생활로 다 그냥 대체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여가 생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잘못된 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은 때문에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3번 기도하셨는데 1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갈 때마다 1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충분히 여러분 3번의 시간을 나눠서 3시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충분했습니다. 충분했기에 인생의 그 순간, 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으셨는데 여러분 그 순간을 기도로 채우고 다가선 겁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지거나 여러분 조국이 위기에 빠지거나 가정이 위기에 빠지면 여러분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 뒤틀린 인생을 주님 앞에 고쳐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위기가 극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상회담을 4월 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보다 기도해야 돼요. 평양이 여러분 그 쑥대밭이 되고 우상이 세워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평양이 회복되어지고 평양이 여러분 공산 정권에 무너져 내리고 평양에 처음에 취해학교가 있던 그 땅이 여러분 황폐해진 지 올해가 70년이 차는 해입니다. 이번 주 큐티에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보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줄 아는데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본 거야. 다니엘이 그때부터 온몸을 쪼개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를 보고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붙잡혀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욕할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장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장로예요.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나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욕을 하면 신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야말로 그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기도하거나 소리를 하지나 말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수치라고. 왜 그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냐고. 왜 그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냐고. 신자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지각력이 둔하니까 그냥 판단하고 그냥 봐버려요. 그냥 봐요. 여러분 봐야 합니다. 이 조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 이 형편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여기고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있는 내 백성들이 주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심지어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며 기도할 때에 들어달라고.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면 내 백성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고 온 세계 각국에 가뭄이 들었을 때 내 이름으로 있는 내 백성이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하늘을 열고 비를 달라고. 이게 신자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온 세상의 일에 다 관여합니다. 나라의 일에, 나라님의 일에 관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일을 대신하셨고 신자들에게 온 인류를 맡기면서 신자의 권세를 가지고 충분히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자의 권세를 다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4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럽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고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나 끝났어. 나 기도 끝났고 나 각오가 다 끝났어. 준비 끝났다라는 게 뭐죠? 십자가 앞에 못 박히기로 당차게 결정을 하시고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지난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만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과 사건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죽는 그 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하게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맞고 옷이 벗겨지고 수많은 조롱을 당해도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 당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도 속에서 주님은 모든 기도의 때를 채우시고 순종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 지는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 이 메마른 기도를 하면서도 이 각박하고 빡빡한 삶을 살 만큼 우리는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충분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충분할 때에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내 영혼의 간절함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기 위한 애절함이 올라옵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여러분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여서 자기 여러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뭡니까? 간절한 기도는 언제든지 육체를 동원합니다. 육체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애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육체가 동원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 멍해집니다. 딴 생각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다하지만 언제나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마음의 그릇은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다 동원되어져서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기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 합니다.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육체를 깨워야 합니다. 몸을 깨우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충분한 기도 속에 몸을 깨우고 온 사력을 다하여 마음을 다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모든 순간을 여러분 기도로 채우고 충분한 기도로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